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그냥 편지하듯이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한 다음 또 인사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요한 1서는 좀 특이해요. 인사말이 빠졌어요. 본론만 직접 이야기합니다.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번역이에요. 로고스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말, 언어, 이성, 합리성, 이치, 근본, 아주 두루두루를 다 포함하는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스토아 철학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이도스와 로고스가 다 통하는 개념들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뭐냐에 대해서 접근하는 철학자들이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노력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로고스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좀 생각이 부족해. 이런 뜻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이 두 사람은 같은 저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100% 확실하지는 않고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1서를 썼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는 우리가 짐작하기에 당연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은 요한 1서도 첫 문장을 이 요한복음에 나온 걸 거의 그대로 따온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부가적인 설명이 이 요한 1서에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 생명의 로고스를, 즉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특이하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속사정이 이 요한일서 공동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당시 교인 일부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리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분리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이 말할 때 이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들어보셨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훗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훗날 등장한 큰 세력을 형성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마르시온입니다. 마르키온이라고도 불러요. 마르키온, 마르시온,
마르키온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교회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서 유명합니다. 유대적인 요소를 교회에서 다 빼버리려고 했어요. 137년,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초기 그리스도교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될 때예요. 회당으로부터 분리되고서 몇십 년 지났을 때예요. 아주 초기예요. 2세기 초기에 로마에 가서 활동하다가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44년에 정통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파가 시작된 거죠. 이런 혼란의 조짐을 미리 느낀 요한 1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경고한 겁니다. 그 마르시온 이야기는 조금 훗날이고 이 요한 1서는 그 전에 그 조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들을 경고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통 그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로부터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데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 영지주의 그림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이 인간과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 살았던 예수는 우리와 똑같았잖아요. 먹어야 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화도 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역사에 살았던 예수의 겉모습과 본질을 분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 신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의 육체는 가짜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의 고통과 고난도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이단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깨달은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바로 영지, 그노시스, 그리스어로 영지였습니다.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너무 나대지 말고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비롭고 오묘한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멋있죠.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인 종교 현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지주의 스승이 다시 등장한다면 야, 저 사람 참 영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10중 8구요. 현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일례로 말하자면 속칭 가난한 신자가 그들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하고는 이제 단절되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도 않는 그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교부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부들의 태도가 잘한 걸까요? 관용이 없는 걸까요? 경솔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 물적 경험,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할 텐데 빵과 포도주 이렇게 물적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살았던 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웃고 슬퍼했습니다. 실제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지주의의 기본 관점인 이 영과 육의 분리, 이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은 거죠. 어느 쪽이 옳은가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육은 악해요. 영만 순수합니다. 세상 삶에서 가능한 한 육체적인 삶은 부정되어야 되고 영적인 삶은 권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 스승들은 대개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자들처럼 적게 먹고 적게 마시고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금욕적인 삶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깨끗해지거나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나는 육체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10절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정말 재밌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론과 죄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영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육체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누르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거꾸로 퇴폐적으로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욕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했고요. 영지주의자들이요. 어쩔 수 없이 육체적 욕망에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 내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양쪽 모두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삶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데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반복해서 속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위선적인 삶의 태도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나타난 특정한 종교 현상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현대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 나선 어떤 후보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모자란 돈을 대부 업체에서 빌렸다고 하네요.
이자가 비싸니까 나중에 새마을 금고, 대구하고 연관되더라고요. 새마을 금고에서 대학생 딸 이름으로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11억 원을 빌려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한창 아파트 열풍이 불 때 벌어진 일이에요. 본인은 죄의식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파렴치하다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거나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좀 그 인간에겐 다 있죠. 근데 너무 강합니다. 거의 종교 현상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그 법조인들. 이 법은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거든요. 원래 강한 사람은 가만 둬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럼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돈과 연결시키고요. 거의 성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돈과 연결시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종의 현대판 영지주의 현상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죄의 문제가 아주 가볍게 처리되거든요. 정통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영육이원론의 유혹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거든요.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냈어요. 붙들고 살았어요. 육체와 영혼을 구분은 하나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 형식을 좀 구질구질하다. 뭐가 이렇게 그 죄의식이 많다고 저러고 있지? 그렇게 여길지 모르나 저는 인간과 그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통찰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죄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레디칼하게 생각한 거예요. 급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떼놓고 인간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아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며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며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아무리 육체와 분리해서 죄에서 분리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뚫어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교부들이요. 그들은 이러한 영적 통찰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배웠겠죠.
이미 예수께서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거든요. 철저하게 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 로마서 4장 15절. 즉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에서 죽이는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차라리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8절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날카롭죠. 정확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가르침처럼 죄를 인정하면 실제 삶에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정통 그리스도인과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실제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좀 질문을 바꾸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과 매주 예배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실제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9절은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딱 적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쓴 거거든요. 근데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제가 정해진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매달리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선해지고 의로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실종과 운명을 맡김으로써 죄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에서 열쇠는 생명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요.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발언이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관념적이다, 너무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이런 말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수의 피가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상징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에는 인간과 그 미래와 그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피는 바로 생명의 실체예요.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탐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죄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를, 즉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곧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자기를
바쳐야 되나? 자기의 피를 바쳐야 되나? 아직은 살아 있어야 되니 대신 짐승을 바친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를 바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 순간을 맞습니다.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이 긴장감을 갖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알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었기에 지난 2000년 동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의 원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해결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실질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근본적인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2배, 평균 2배 이상으로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자살률이고 압도적으로 최하위를 달리는 통계가 출산율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가 부흥했고 K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2000년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숫자와 교회 숫자와 신학교 숫자가 늘어난 마당에 삶의 질이 최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딘가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회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삶의 훼손과 왜곡은 그 죄의 결과가 아닐까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당하게 처리하는 거죠. 죄를 위선으로 바꿔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보다 상대가 더 나쁘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위선인 거죠.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사실만 이렇게 부풀려서 설득시키면 되는 그 구조로 정치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치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은 사람들의 연봉을, 그들은 이제 원하는 거 다 얻었으니까 연봉을 교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그건 위선이고 그게 죄입니다. 안 그런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위선과 죄가 아주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린 이 시대는 우리의 생명을 훼손하고 왜곡합니다. 그 박노자라고 하는 러시아계 그 한국으로 귀화하는 그분이 핀란드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의 어떤 책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대학 교수하고 배관공하고 월급이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집에 사는 배강공이 자기를 오히려 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려 사냐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며 자기를 실현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모두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다시 예수의 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죽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예요. 죽기 전에 생명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종말에 실현될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기에 어떤 기자도 부활의 주님 앞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인터뷰를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제자들이 더는 절망감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미래의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미래 생명이 뭔데? 그렇게 지금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다른 때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살아있음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병장수와 럭셔리한 인생이 살아있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부들의 그 영성의 말입니다. 살아있음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구겨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될까 하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의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을 향한 희망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왜 위선에 떨어지겠으며 자기의 영혼만은 순수하다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기에 오늘 본문이 그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